보살님, 거사님, 지금 하던 일, 그 손에 쥐고 계신 걸레든 수저든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살님과 거사님의 눈물 흘린 세월을 가엾게 여겨 2027년 정민년 띵매년 새봄이 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청기누설 탱기로에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징글징글한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행복 한번 못 누려보고 사신 세월이 도대체 몇 수십 년입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나 먹을 줄은 모르고 그저 자식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누러붙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 들기 안 죽이려고 내 자존심 튼튼 안 든 다 짓바려가며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보살님 몸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그 무서운 관절염과 가슴속 깊이 맺힌 시퍼런 한 서린 멍 자국뿐이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담아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고 어디서 빚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지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신 날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돈이 픽픽 새어 나갔을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에 또리를 틀고 앉아 모든 재물운과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가난 귀신, 가난귀 때문입니다. 이놈이 보살님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낮고 엄숙한 톤으로 신비감을 주며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7년 2월 입춘, 리춘은 그냥 매년 찾아오는 봄의 시작이 아닙니다. 2027년 정민년의 입춘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거대한 대운, 다운이의 전환점입니다. 이날 제가 알려드리는 집안 대문의 비밀을 깨닫고 대문에 이 글자를 단 한 장 써붙이기만 해도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동귀신이 오히려 무릎을 꿇으며 사방팔방의 재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희망을 주듯이 강하게 그동안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며 집안에 들이닥치던 우환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강력한 황금 방패, 원김 방파를 오늘 이 시간에 보살님들의 대문에 채워드리려 합니다. 이제 힘든 세월은 끝났습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가 이 30분의 시간이 보살님의 남은 여생 30년을 대부호로 살아가게 할 귀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단호하며 마치 비밀을 폭로하듯 은밀한 어조로 중간중간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표현,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2027년 2월 입춘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 대문, 다문디일까요?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입춘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음력의 기운과 양력의 기운이 교차하며 새로운 한 해의 기운이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성한 기점입니다. 특히 2027년 정민년, 띵매년의 입춘은 그동안의 가짜 기운들이 다 거치고 진짜 주인을 찾아 대운, 다운에게
물줄기가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날, 온 우주의 천기, 태네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바로 보살님 댁의 대문입니다. 대문은 사람으로 치면 음식물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입과 같은 존재입니다. 입이 삐뚤어지거나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으로 가지 않듯 대문이 막혀 있으면 천하의 대운이 찾아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준엄하게 꾸짖듯. 그런데 지금 보살님 댁의 대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국으로 풍수를 보러 다니다 보면 지독하게 안 풀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집들은 대문에서부터 100이면 100 다 티가 납니다. 대문 앞에 타다 남은 쓰레기나 재활용 박스를 쌓아두거나 신발장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잡동사니 혹은 녹이 슬고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그대로 방치해둔 집들이 천지입니다. 심지어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머물러야 할 그 신성한 자리에 온갖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물건들을 팽개쳐둡니다. 보살님, 대문이 이토록 어둡고 지저분한데 어떤 복신, 후센, 이 좋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어둡고 냄새나고 썩은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곳이 내가 살기 딱 좋은 곳이구나 하고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벌어온 재물들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절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설득하듯이 스님, 저는 매일 문 앞을 청소하는데도 왜 돈이 안 모일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턴다고 해서 풍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문은 외부의 온갖 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 즉 살기, 삽태가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들은 모진 말, 밖에서 받아온 스트레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그대로 품은 채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나쁜 기운들이 대문 주변에 엉겨붙어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운의 동맥경화입니다. 이 탁한 장벽을 깨부수지 않으면 백날 기도를 드리고 용한 부적을 써붙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던 돈마저 병원비로 나가거나 사기를 당해 날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롭고 웅장한 어조로 변환,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하듯.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독한 귀신이 앉아 있어도 이를 단번에 제압할 천상의 비방, 미풍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2027년 2월 입춘이라는 이 거대한 시간의 문이 열릴 때 대문에 흐르는 음기를 순식간에 양기로 뒤바꾸고 가난 귀신의 목을 죄어 무릎 꿇리게 만드는 강력한 문자 비방이 있습니다. 대문에 이 신성한 글자를 단 한 장 써붙이는 것만으로도 대문은 가난 귀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황금 방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신이 기뻐하며 사방의 재물신들을 보살님 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방을 통해 실제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정말 있을지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따뜻하고 정감 있는 어조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중반부터 감정이 격앙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제가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한 모퉁이 가파른 달동네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지독한 가난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60살의 한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눈물 없이는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어린 자식 둘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지요.
새벽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 박스를 나르고 낮에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손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이 보살님에게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커가면서 방황했고 믿었던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머물던 작은 전셋집마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였습니다. 슬픔과 탄식을 담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제가 그 보살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대문은 서글프게도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었고 차가운 한기만이 문틈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는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매일 밤 관절염으로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자식들 앞길마저 막힌 것 같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다가가 보살님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다 못해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 낡고 음침한 대문에 가난 귀신이 딱 붙어 앉아 이 보살님의 피땀 눈물을 전부 다 빨아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때가 마침 입춘을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보살님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팔자를 고쳐봅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대운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살님에게 다가오는 입춘 날짜와 정확한 시각을 일러주며 대문을 깨끗이 닫고 제가 말한 그 글자를 흰 종이에 정성껏 적어 대문에 붙이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입춘 당일의 황금 같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대문의 묵은 때를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대문 정중앙에 정성스레 붙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벅차오르는 감정과 웅장한 목소리로 기적을 선포하듯 보살님, 거사님,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그 해봄이 지나가기 전부터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며 소식이 끊겼던 큰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했다며 첫 월급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을 가장 괴롭히던 보증빚 문제가 법적으로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채무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작게 시작한 가게가 소문이 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불과 2년 만에 달동네를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찾아와 가방에서 두툼한 공덕조를 꺼내 놓으시며 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대문에 붙인 단 한 장의 글자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돈 귀신을 무릎 꿇린 산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과 거사님 차례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진중하고 엄숙한 어조로 비밀스러운 도법, 더파을, 전수하듯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짚어가며 강한 확신을 주는 목소리.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더 바짝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7년 2월 입춘날 보살님 댁의 대문을 거대한 재물의 통로로 바꾸어줄 비밀스러운 풍수 비방입니다. 대충 듣고 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비방은 준비하는 물품부터 글자를 쓰는 법, 그리고 문에 붙이는 시간까지
우주의 오행, 우싱, 법칙과 딱 맞아떨어져야만 영험한 신통력이 발휘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듯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톤으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문구점에 가셔서 한 면도 쓰지 않은 깨끗한 흰색 한지, 혼지나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3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먹물이나 붓펜을 준비하시되 만약 붓펜이 없다면 깨끗한 새 검은색 사인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종이와 필기구가 준비되었다면 집안에 있는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과 붉은 팥 12알,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 조금 귀할 수 있지만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해 두십시오. 이 물건들이 바로 대문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삿된 음기를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강력한 살풀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감을 주며 힘주어 강조. 그렇다면 대문에 써 붙여야 할 이 글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대문에 붙였던 입춘방, 리춘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물 소망의 염원이 담긴 8글자 다이오미다 옌통간다 왕리춘다지 젠 양도칭 하민이다. 스님, 그 글자는 매년 보던 흔한 글자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흔하다고 해서 그 힘을 얕보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춘대길 리춘다기.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한 기운이 일어난다는 뜻이며 겐영 도행 건양다경은 따스한 양기를 세우니 경사스러운 일이 화산처럼 분출한다는 뜻입니다. 2027년 정민년은 대지에 숨어있던 음습한 가난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해입니다. 이 글자를 대문에 써붙이는 행위는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에게 이 집은 이제부터 천상의 따뜻한 양기만 받아들이는 황금 방패를 치겠노라 하고 선포하는 신성한 계약과 같습니다. 글자를 쓰실 때는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내 인생의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재물대운이 밀려온다 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염원하며 정성껏 정자, 정즈 적으셔야 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고 예리한 목소리로 자, 글자를 정성껏 적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의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2027년 2월 입춘날 아무 때나 붙인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한 글자를 정성껏 하늘의 천기가 대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확한 입춘시, 리춘시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시간을 놓치면 그저 평범한 종이 쪽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입춘 당일 제가 지정해드리는 황금 같은 약속의 시간에 맞춰 대문 앞으로 가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준비해둔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대문 바깥 바닥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이것은 대문 밖에서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는 가난 귀신과 잡귀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비방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문을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준비한 입춘대길, 건양다경, 글자를 대문 정중앙에 시옷대 자 모양으로 비스듬히 붙이거나 양쪽 문에 나누어 붙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대문 안쪽 신발장 깊숙한 곳이나 매트 밑에 숨겨두면 들어온 재물이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재물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계의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순환시켜 보살님 댁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도법입니다. 목소리가 지극히 장엄하고 경건해지며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축원하듯 깊고 울림 있는 어조로 마치 사찰의 법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듯한 신비롭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성달시키는 가장 신성한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7년 정민년 새봄의 천기 텐이를 열고 보살님 댁의 대문에 그 어떤 악기와 가난 귀신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축원문을 올릴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읊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한번 하고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법문을 외우듯 천천히 독송, 천지신명, 텐디셴밍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신성한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인연으로 마주한 공덕 가득한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몰아쳤던 모진 바람과 눈물 가득했던 가난의 애구는 이 시간부로 저 멀리 태백산 너머로 소멸할지어다. 2027년 정민년 입춘의 상서로운 기운이 이 집안의 대문을 통하여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오니 대문에 새겨진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8글자가 찬란한 황금빛을 발하여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사방팔방의 재물운을 끌어당길지어다. 가난 귀신은 묶여서 떠나가고 돈 귀신은 무릎 꿇고 복종하여 이 댁의 통장과 곳간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을 채울지어다. 그른 샘물 간에 자나의 우환은 사라지고 자손들의 앞길은 창대하게 열리며 몸의 질병과 관절의 고통은 봄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질지어다. 옴 급급여율령 사바하.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돌아오며 신신당부하듯 간곡하게 보살님, 거사님, 이 입춘 비방을 행하신 후에는 절대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글자를 붙인 당일부터 최소 사흘 동안은 집안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타인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대문으로 불러들인 맑고 귀한 대운의 기운이 사람의 거친 입김과 화통, 호통에 놀라 다시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쾅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뤄주시고 대문 주변을 항상 환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까짓 종이 한 장이 뭐가 대수겠어 하는 의심의 마음은 단 1%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제 내 팔자는 완전히 고쳐졌다. 나는 대부호가 된다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감사의 마음만이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살님과 거사님들은 이미 하늘이 점지해 주신 큰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혼자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시고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천기누설의 비밀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내 잔고를 몇 배로 불리는 가장 빠른 부시, 이자, 적선, 직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과 거사님의 성함, 그리고 태어난 해간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시며 이 영상의 댓글창에 강력한 염원의 에너지를 묶어 두십시오.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관한 귀신이 범접지 못하고 황금 방패가 단단히 채워지도록 한 분 한 분 이름을 올려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2027년 새봄 보살님의 대문이 열릴 때 돈벼락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런 안녕하십니까. 전국어 각지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열어드리고
가정의 평안과 부의 축복을 전하는 길상한 불법입니다. 중중한 목소리로 한숨을 깊게 쉬며 보살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주방 행주나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가스레인지 불도 잠시 끄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7년 정미년 새봄이 찾아오는 이 3월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하늘의 천기누설이자 가문에 관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놓치신다면 보살님들께서는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애절하고 슬픈 톤으로 변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듯한 어조로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나이 먹으면 자식 덕 보고 편안하게 산다는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모질고 험난한지 밤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신 날들이 대체 몇 해입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계시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수검댕이가 되어버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우랴, 내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사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자식 입에, 남편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그 서글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부서져라 이랬는데 내 뼈를 깎아서 가족들을 공양했는데 왜 내 손에는 쥐어지는 돈 한 푼이 없단 말입니까?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고 남들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며 10원짜리 한 장까지 아꼈건만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 돈을 날려먹거나 자식놈이 빚을 지고 찾아와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지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고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하며 하늘을 원망하셨을 보살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옵니다. 어조를 단호하게 바꾸며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신비로운 느낌으로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돈이 안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대운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그 흐름이 어딘가에서 딱 막혀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2027년 3월은 음양의 기운이 뒤바뀌고 천지의 대운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에 막힌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돌아오는 황금 같은 재물운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막힌 곳을 찾아내어 깨끗이 씻어내기만 한다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애군이 씻겨 내려가고 억눌렸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로 힘있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돈이 수백만 원 드는 거창한 굿이 아닙니다.
부적을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집 주방에나 다 있는 소금과 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소박한 재료가 2027년 3월에 천기 텐해와 만나면 그 어떤 강력한 부적보다 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것입니다. 싱크대 배수구라는 그 어둡고 습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순간 보살님들의 눈물 젖은 인생은 끝이 나고 찬란한 대박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힘들었던 고통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텅 빈 지갑에 황금빛 재물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제 귀한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묵하고 진지한 어조로 비밀을 속삭이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풍수지리학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방은 곧 그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안주인의 건강과 생명력이 직결되는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주방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습하며 온갖 찌꺼기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싱크대 배수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하며 흘려보내는 음식물 쓰레기, 기름때,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가장 먼저 거쳐가고 고이는 곳이 바로 그 작은 구멍입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이 싱크대 배수구를 집안의 우회문, 호해문, 더러운 문이자 애군이 고이는 음기, 임해의 온상으로 봅니다. 바로 이 어둡고 썩은 냄새가 나는 배수구 깊은 곳에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숨을 얕게 쉬며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보살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싱크대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거름망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만 대충 비우고 그 밑에 시커멓게 물든 물때와 미끈거리는 기름때는 어차피 안 보이는 곳이니까 하며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배수구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불쾌한 냄새를 그저 여름이라서 그렇겠지, 오래된 집이라 그렇겠지 하며 무심히 넘기셨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대운을 막아버린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썩은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신과 터주신, 터주신이 전하는 경고의 신호이자 집안의 기운이 썩어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맑고 깨끗한 재물의 신은 향기롭고 정갈한 곳을 좋아하는데 주방 한복판에서 이런 구역질 나는 음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학술적이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변한 특히 다가오는 2027년 3월은 명리학적으로 정미, 딩, 웨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불, 보가 땅의 흙, 土, 이 만나대지가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형국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재물은 곧 물, 쇠유를 뜻하는데 이렇게 대지가 메마른 시기에는 집안의 수기, 쇠, 쇠, 즉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곧 돈줄을 관리하는 핵심이 됩니다. 싱크대 배수구는 우리 집안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기름때와 오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혈관이 꽉 막혀 피가 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돈이 나가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겪으셨던 금전적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이 막힌 수전 수의산의 기운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경고하듯 강조 더 무서운 것은
이 배수구의 음기가 안주인의 건강, 특히 관절염과 속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방은 음양오행 중 불, 호과, 물, 쇠, 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배수구가 막혀 물의 기운이 탁해지면 수국화, 쇠이커의 역기능이 일어나 주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살님들의 몸속 유해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던 이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주방의 썩은 음기를 매일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중심인 어머니가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 집안 전체의 영적 방어벽이 무너지고 칠성님, 칠성님의 보살핌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가난 귀신은 점점 더 뚱뚱해지고 보살님들의 가정은 영원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구독자들을 격려하며 희망에 찬 어조로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됩니다. 이 가난 귀신은 어둠과 습기, 그리고 더러움을 먹고 자라지만 반대로 이것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천기누설, 소금물, 비방입니다. 음기가 가장 강한 그 구멍에 음양의 조화를 맞춘 특수한 소금물을 부어주면 순식간에 배수구 속의 썩은 기운이 정화되면서 막힌 돈줄이 폭포수처럼 뚫리게 됩니다. 자, 이제 원인을 확실히 알았으니 과연 이 비방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는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낮추고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주방 싱크대 구멍 하나를 잘 다스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하늘이 내린 천복을 누리게 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부산의 한 산동네 마당 좁은 주택에는 올해로 예순을 맞이하셨던 김씨 성을 가진 보살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모진 풍파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홀로 거친 바닷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스럽게 남매를 키워내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년에 접어들어 겨우 숨 좀 돌리려 하니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연이어 가문을 덮쳤습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호흡을 무겁게 하며 큰아들은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매일같이 집으로는 빨간 압류 딱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작은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방구석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김 보살님 본인마저 평생 생선 상자를 나르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걸음 한 보 떼는 것조차 비명이 나오는 지독한 관절염에 걸리셨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사채이자 독촉 전화에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지갑에는 차비 몇천 원조차 없어 쩔쩔매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찬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뜨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대역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들까지 이 고생을 시키나 하는 자괴감에 그 추운 겨울날 밤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찾아가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발을 담그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분위기를 신비롭고 극적으로 반전시키며 목소리에 온기를 담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김보살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안색은 잿빛이었고 영한 닌옌으로 보았을 때
그분의 어깨와 주방 뒤편에 시커먼 가난 귀신이 딱 붙어 재물줄을 가위질하고 있더군요. 제가 그분의 사주팔자와 집안 형세를 짚어본 뒤 대번에 소리쳤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집으로 가셔서 주방 싱크대 배수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곳이 썩어 문드러져 복을 다 막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김보살님은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가 싱크대 밑을 뜯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랜 세월 청소하지 않아 배수관 내부가 시커먼 기름때와 음식물 오물로 꽉 막혀 역겨운 악취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차고 강한 어조로 저는 김보살님에게 다가오는 대운의 길목을 열 수 있는 특별한 소금물 비방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니 속는 셈 치고 제 지시대로 매일 밤 정성을 다해 배수구를 씻어내고 소금물을 부으라고 일렀지요. 김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주방 배수구를 거울처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황금 시간대에 맞추어 정성스럽게 끓인 소금물을 그 어두운 구멍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집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천지신명님과 터주신님이시여 우리 자식들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염원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쁨과 환희에 찬 목소리로 조금 빠르게 놀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비방을 시작한 지 채 49일이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류 심사에서조차 떨어지던 작은 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산의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옛 동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신의 벌이 두려웠는지 스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숨겨둔 현금과 땅을 내놓고 죄를 빌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이 김 보살님의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주방의 음기가 사라지자마자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산을 타실 만큼 건강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 싱크대 구멍에 소금물을 부었을 뿐인데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가문이 완전히 흥하여 대박 가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는 김 보살님이 행했던 그 비밀스러운 비방의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막고 또박또박하게 가다듬으며 손짓으로 가르치듯 진지한 어조로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돈줄을 폭포수처럼 뚫어줄 싱크대 소금물 비방의 실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두셨다가 그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 비방은 아무렇게나 소금 한 줌 던져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3월이라는 특수한 천기의 흐름과 음양오행의 법칙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비로소 황금 방패의 신전이 열리는 법입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천일염, 소금과 물입니다. 이때 소금은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가공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강한 양기, 양회와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고 자란 거칠고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바다의 소금은 풍수학에서 모든 사악한 음기와 유해한 귀신의 기운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정화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듯 손동작을 섞어 말하는 톤으로 속도를 늦추며 첫 번째 단계는 비우고 닦는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 하나의 찌꺼기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리고
낡은 칫솔이나 수리케스를 들고 배수구 안쪽에 시커먼 물때와 미끈거리는 기름때를 박박 문질러 닦아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바로 가난 귀신의 밥줄입니다. 밥줄을 끊어 놓아야 귀신이 힘을 못 씁니다. 배수구 속이 원래의 스텐 빛을 반짝반짝 낼 때까지 정성스레 닦아내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내 마음속의 응어리와 가문의 애군을 닦아내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비롭고 엄숙한 목소리로 비밀의 시간대를 강조하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비율의 법칙입니다. 2027년 3월 중에서도 이 비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는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밤 시간대, 구체적으로는 해시, 하이시와 자시, 드시 사이입니다. 즉,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새로운 양기가 태동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때 종이컵 기준으로 굵은 천일염 한 컵 가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천일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십시오. 끓는 물은 오행 중 불, 바위에 극대화된 상태이며 소금은 물, 쇠, 과, 토, 도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이 둘이 만나면 2027년 3월의 메마른 땅을 적시는 강력한 천상의 생명수로 변하게 됩니다. 직접 시연하듯 세밀하고 단호한 어조로. 세 번째, 이제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배수구에 부을 차례입니다. 이때 그냥 확 부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싱크대 앞에 바르게 서서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아픈 관절염 무릎과 가슴의 한을 다스리며 온몸의 에너지를 손끝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소금물을 아주 천천히 졸졸졸 소리가 나도록 배수구 정중앙을 향해 떨어뜨리십시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배수구 깊은 곳으로 소금물이 흘러내려갈 때 보살님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3번 외치셔야 합니다. 단호하고 위엄있게 명령하듯 내 가문의 가난 귀신은 이 불길과 소금물에 녹아 영원히 물러가고 막혔던 천복과 대우는 폭포수처럼 이 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3번을 읊조리며 소금물을 끝까지 다 부으십시오. 마지막 당불을 얹으며 엄격하게 소금물을 다 부으셨다면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주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주방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새도록 그 신성한 소금물이 배수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의 잔재와 악취를 완전히 녹여내고 정화하여 다음날 아침 동이 트는 순간 우리 집안 전체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 3월 중 상서로운 날을 골라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총 3번만 정성으로 행해 보십시오. 지갑이 두꺼워지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에 하늘의 실력을 더해줄 마지막 단계, 칠성님과 터주신님께 올리는 축원과 대운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러 가시겠습니다.